하나님께서 주말 특세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성경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의 단어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충족함이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 그 자체였고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창조된 피조된 세계와 인간이 두 번째 단어는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타락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지게 됐고 파괴됐고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게 됐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어떤 현상이고 그리고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또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속해 가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벽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세 마디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해 가시고 이 세상을 구속해 가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합의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것에 대하여 실천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으로 보정하시고 인을 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정언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히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고 그리고 협의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괜히 왔네, 자꾸 따라서 하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증해 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차등과 차별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친히 몸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저와 같은 취급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하셨을 뿐인데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완전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난 다음에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본질과 영광과 위엄한 그 존재로 온전히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예수님이 몸소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보정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나의 구원적 사건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이, 아무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완전무기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속자, 대속주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구원이 나의 구원적 사건으로 주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입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해서 가기 때문에 행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도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최고 최대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때
정통 유대인들을 감안하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변정적으로 쓰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섬겼던 모세, 그들이 추구했던 천사, 이런 모든 구약적 사건의 인물들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을 뭔가 행해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실천해야 돼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내일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이대하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감사의 조건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나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나 비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해도, 나 비록 내 이름과 명예를 떨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고,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생각할수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공격해옵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끊임없이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해 옵니다. 막아놔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물리쳐야 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말 특세에 푹 주무셔야 되는데 이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대가를 지불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 가야 하는 거죠. 왜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모양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게 된 시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 마치 말이죠, 베드로서 일문서처럼 우는 사자처럼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당당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게 농업 싸움을 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히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세상의 물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수없는 방법으로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끈끈이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덕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된 도리나 교리를 따라가서 잘못된 결과를 낳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자꾸만 의심이 들고 시험이 오고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었잖아. 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너 왜 자꾸만 불안해? 너 왜 자꾸 염려해? 너 왜 자꾸 눌려? 너 왜 자꾸 쫓겨? 라고 하는 부분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참된 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마치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의 구원을 두리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도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눌리고 쫓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에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 왜 자꾸 불안해? 너 왜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꾸만 위축되어 있고 떨고 있냐? 참된 구원을 누리라고 자꾸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도전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면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만 해도 4분의 3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더 눌려 있고 예수에 대해서 자꾸 거역하고 거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력화가 되어져서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 마치 히브리서 기자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주요, 성령님은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믿게 하시고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처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승리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송만섭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제 어떻게 하다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저 서울 구이동에서 어린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 자기가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 목사가 됐는데 왜 당신 교회에 한 분도 안 불었냐? 그래서 내 가을 특세 때 내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야 당신이 전도한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냐. 이게 성도들이 좀 이 도전을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아멘 또 하나씩,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존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그 헌신을 통해서 키르기스탄의 윤성현 선교사님의 선교센터가 완공이 되었어요. 어제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주게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섬겨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영강 선교사님은 집을 한 채 이렇게 구입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고, 윤성환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가 되고 힐링센터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엔 우리가 기념교회를 개척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사명 때문에 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은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돕고 협력하고 섬기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거하는 우리의 개인, 우리의 다락방,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나의 그 원함과 나의 그 소원과 나의 바람을 잘 이루다가 왔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